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 날개 아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았지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그리고 유력한 자였고 기업 물을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우리에게 유력한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어떤 그런 보아스를 수식하는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보아스가 직접 했던 말들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룻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그 배려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예수님을 지시해주는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름값을 하는 성도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첫 번째로 말을 건넵니다.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와서 말을 건넨다든지 뭐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누구나 먼저 말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시간마다 생각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34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홀로 있는 과부였고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 또 이삭을 주우러 온 그런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냥 하루 와서 이삭을 주워가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밭의 주인이었고 베들레헴 성의 유력한 사람이었고 누가 보아도 참 알 수 있는 보아스에게 룻이 먼저 다가와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말을 건넨다든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연약한 존재였고 죄인인 존재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죄인으로서 하나님과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리를 연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 4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4절에 있는 이 보아스와 종들의 대화,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될 수 없는, 평화를, 샬롬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로 걸어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쓰는 일상적인 신앙의 용어로 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보아스가 올 수 없는 룻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처럼, 룻은 보아스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었지만은 그 보아스가, 친족이요 유력한 자요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말을 건네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배려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정의로 우리가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룻기를 생각하면서 룻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정의 내려본다면, 은혜는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다가갈 수 없지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 속에, 그 평안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처럼 오늘 보아스의 첫 번째 모습,
먼저 다가가 말 건네주고 먼저 사랑의 손을 펼치고 배려의 손을 펼쳤던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 일하시는,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8절 말씀과 함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8절에서 말씀했고 9절에서는 내 종들에게 너를 지켜 보호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땡볕에 내리쬐는 태양빛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며 힘들다가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우리 종들이 떠다 놓은 그 물을 떠서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보아스는 내 밭에서 주어라. 목마르면 물을 갖다 마셔라. 그리고 종들에게 또 명령하기를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책망하지 말고 꾸지람하지 말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 하느냐 하면 곡식을 추수하면서 일부러 곡식에서 좀 알곡들을 이렇게 훑어내려서 떨어뜨려서 룻이 이삭을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렇게 보아스가 지금 조치를 취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리로 와서 내가 식사하는 이 밥상에 함께 와서 밥을 먹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떡을 주고 볶은 곡식을 주어서 룻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풍족함을 보아스가 주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8절, 9절 그리고 14,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보아스가 취한 행동과 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풍성하게 이삭을 주워가라. 목마르면 물을 갖다 마셔라.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을 위해서 곡식을 좀 많이 땅에 바닥에 흘려보내 주어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밥상에 룻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누군가를 내가 먹는 밥상에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친교하기를 원하는, 교제하기를 원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깊은 어떤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내가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이 나를 알아감으로 우리가 서로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열려져야만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곡식을 많이 주워가라, 또 목이 마르면 물을 갖다 떠다 먹어라, 이 정도의 사랑과 배려만을 베푼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 자신의 식사 자리에, 식탁에 룻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직접 떡을 나누어 주고 볶은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룻에게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이 식사 자리에 초청한다는 것 단순히 교제와 사귐만의 의미가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불과 한 몇백 년 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양반, 쌍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종들이 주인의 밥상에 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불과 몇백 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다면 지금 룻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 그러니까 3400년 전으로 거슬러가는 굉장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자기 자신을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하녀와 같습니다. 종과 같습니다. 여종입니다. 이방 여인인 나를, 하녀와 같은 나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룻이 하녀는 아니었지만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볼 때에 보아스와 룻은 사실 함께 하기에는 너무 먼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식탁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신분과 격식과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아스는 그 룻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어떤 그런 연민의 마음들을 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저 단순히 곡식 몇 알을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룻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룻을 식탁으로 초청하여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수많은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마치 룻이 이삭을 주운 것처럼,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얻은 것처럼, 또 많은 곡식을 얻은 것처럼 떡을 받고 볶은 곡식을 받고 보아스로부터 무언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룻이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풍족함과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우리들도 마치 룻이 보아스에게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최고의 최상의 복이, 은혜가,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군가가 한 분이 조용히 말했는데 좀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룻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룻에게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수고롭게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냐? 내 종들이 떠다 놓은 저 물통에 물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물을 갖다 떠다 마셔라. 목마름을 해소해라.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단에서 좀 곡식들을 훑어 떨어뜨려서 룻이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것을 룻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았을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룻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감사를 누리고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보아스를 통해 얻게 되었지만 아마도 이날 룻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경험이 무엇이었느냐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도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초청함을 받아서 보아스와 같은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떡을 찍어 먹는 꿀, 초에다가 룻도 함께 그것에 떡을 찍어 먹을 수 있는 배려를 받음. 이것이 어쩌면 룻에게는 참 잊지 못할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감히 자기 자신을 여종처럼 하녀처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함께 나가서 얼굴을 들어서 얼굴도 마주 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식사 자리에 함께 초청을 받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같은 떡을 같은 꿀에 찍어 함께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와닿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 3,400년 전에 한 여인에게 이런 사랑과 배려를 베푼다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줍는 것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목마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참 단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목이 말라 애타게 갈급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들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초청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마련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면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어떠한 풍요로움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룻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음과 같이 참 넘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상의 것은,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또 한 말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1,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먼저 다가와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리고 8절, 9절, 14, 15, 16절에서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11절, 12절 말씀에서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당하는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룻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약간 좀 거부감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 이것을 약간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감시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날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따라 성도가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아멘 숫자도 아멘의 소리도 더 작아지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내 옆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지만 언젠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외로움이 확 밀려오면서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룻은 고향을 떠나서 부모의 집을 떠나고 땅을 떠나고 자기의 조국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참 낯설고 물선 이방 땅, 자기로 와서는 이방 땅,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호기를 가지고서 따라왔지만은 어쩌면은 순간순간 참 밀려오는 그런 외로움과 어떤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아마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어떻게 잘 모셔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네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왔는지 너는 외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나를 비롯한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의 그러한 지난날의 모든 일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룻기의 큰 주제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답이라고 하는 말과 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역시 오늘도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샤람이랍니다. 샤람. 자, 여러분들 히브리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끼리 만날 때에 샬롬. 예, 샬롬. 그게 뜻이 뭐지요? 평안. 예,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하여튼 평안, 평화, 안식 이런 의미입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여기 보상, 보답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뭐라고요? 샤람. 샬롬, 샤람.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보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샤람인데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명사로 평화라고 한다면 여기 샤람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왔던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것을 그저 네가
홀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었고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네가 잘 이겨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4절에 있는 말씀,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종들은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과 오늘 보아스가 또 다른 내용이지만 표현은 바뀌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룻 너에게 평안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전부 다 맥이 통하는, 다시 말해서 의미가 통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 자, 이 상은 또 무슨 말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우리가 개건상, 어떤 잘했을 때 받는 상,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의 대가에 대해서 주시는 어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 말은 어떻게 번역되어서 나오느냐 하면 노동자들이 일꾼이 받는 싹스를 의미하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행한 대로에 거기에 상하는 무언가를 받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이 아니고 어떤 운동 경기에서 잘해서 금메달을 받는 상, 이런 상이 아니라 내가 행한 노력만큼의 받는 보상, 이것을 이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스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11절 말씀에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네가 네 고국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갚아주심이 뭐냐? 어떤 물질, 건강,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 샬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무언가를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좀 유치한 예지만은 복권에 좀 당첨되게, 로또에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박이 좀 터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여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이 바로 이런 것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꿈꾸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룻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보답과 보응과 상은 그런 것들이 포함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행한 그 행함에 따라 내가 상을 줄 것인데 나의 평안을, 나의 샬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오늘 룻기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먼저 말을 건네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먼저 다가와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밥상에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하도록 불러주었던 보아스의 모습에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보응하시고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복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룻의 행동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얼굴을 엎드려서 땅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겸손의 의미지요.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방금 보았던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룻은 최대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보아스에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얼굴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는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그 하녀들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다시 13절 또 한 번 더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마지막쯤에 보면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여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이 말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가슴을 울리는, 나의 마음을 가슴을 울리는 때리는 감동이 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들을 보면 룻의 반응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향해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룻과 같이 최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체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체험이 없으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오늘 룻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내 마음이 체험되어지는, 내가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가 힘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내게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가 힘이 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은 어쩌면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평안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어쩌면 누구나 다 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룻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에 만약에 룻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아무리 비록 이삭을 주우러 온 여자이지만 뭐 나를 농락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했더라면 이런 보아스의 베푸는 사랑과 배려와 은혜를 그녀는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얼굴을 땅에 댈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들보다 더하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체험하며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그 자존심에는 뭐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내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배경,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완벽해 보이고 더 나를 보호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얄팍한 인간의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룻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아스를 통해 주는 그 이삭 몇 알이 아니면 오늘 나는 내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보아스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아직 어느 정도 나에게는 무언가가 있어, 말로는 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갈급하게 절실하게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도 주목해 보아야 되지만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이름값을 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바르게 가져야 되겠지만, 룻을 통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기업 누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는 누리며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급함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룻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 입히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마음에 기뻐하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룻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룻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의 감정의 누림에 대한 체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은 바를 잘 표현하고 또한 반응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12절 말씀에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나온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를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대한 진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서 룻기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